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전도 학교로 지금 수요 예배 때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사람의 노력, 하나님의 구원.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제가 우리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자고 했죠. 그래서 전도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보여줄 그 전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개를 봤어요. 오늘 이제 2개를 볼 거고 다음 주에 2개를 보면 이제 6개, 총 6개의 그림에 담겨 있는 우리 전도 내용을 같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 다니냐고, 십자가가 뭐냐고, 자꾸 예수님 하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당신에게 무슨 의미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흔쾌하게 내가 명확하게 그렇게 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뭐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믿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이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볼까 겁나서 내 전도를 못 하겠어. 이러면 참 어렵잖아요. 그냥 그전에는 교회 나와요. 좋아요. 문제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다 해결이 돼요. 이런 전도에서 이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복음의 무기를 딱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전도지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은 10분이면은 다 끝낼 수 있어요. 10분이면 연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게 막 자랑할 만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정말 누구에게 꼭 전해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보물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먼저 확실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토막씩 이제 나눠서 지금 먼저 복음의 내용을 같이 우리가 듣고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간략하게 전할 수 있을까를 이제 뒷부분에 가서 잠깐 살펴보고 하면서 이제 또 오늘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2가지를 함께 보았어요. 2가지 주제를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허락받았지요. 리더의 역할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그 충만한 감사 속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행복해라 라는 것이었단 말이죠. 나와 함께 행복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까요? 그래서 2번째 주제를 우리가 보았죠. 불행이 찾아와서 불행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았어요.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가 미혹이 되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파괴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셨던 그 생명이 이제는 오염이 돼서 사망하게 되는, 그리고 병이 찾아오고 땀 흘리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그 인생의 온갖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깃들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겪는 온갖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고 그 문제를 겪으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세 가지의 죽음을 맞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인 죽음,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한 것처럼 죄의 값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기 어렵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죄 지은 인간의 죄의 그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또 볼 거예요. 이런 인간, 이 죄 지은 인간, 절망 속에 있는 이 인간이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심각한 죄가 있구나, 이제 죽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자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볼 것이,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인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이 복음을 또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이건 이제 끝날 때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를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듣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심각한 죄의 문제를 알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지옥 가는구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노출돼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구나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죠?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죄 짓고 나면은 이게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고 찜찜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게 죄구나,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라는 것을 이 보통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라는 도전과 노력을 사람 스스로 하게 되지요. 본능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해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착한 일을 해볼까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은 선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잘 돼볼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도자라고 하죠. 도를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제가 우리 새 가족들 이렇게 맞이할 때에 여러분들을 이제 대면하고 또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음 주 주일에 이제 소개해드릴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은 좀 특별하시더라고요. 구도자예요, 구도자. 네, 그래서 벌써 오래 전부터 이제 교회 다니라는 그런 권면은 받았으나 단칼을 다 잘라버리고 그러셨던 분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 한번 지금 행복한데 그게 영원할 것 같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면서 교회 좀 나가보라고.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쿵 해가지고 성경책을 뭐 사주면서 교회 다니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분이 성경책을 사주더래요. 성경책을 그냥 혼자서 읽었대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옆반에 있는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우리 최정화 권사님 옆반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최정화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성경을 이미 한 번 다 읽고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도 안 나왔는데 구도자예요, 구도자.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전에는 불교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내 마음을 수양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불교에 깊이 빠져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얘기를 해요. 좀 특이한 분이시죠.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구도자가 있구나. 정말 진리를 찾아서 막 이렇게 헤매시는 분이 있구나. 그러다가 드디어 만나는구나. 이런 경험돼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다른 종교에 내가 심취해서 이렇게 해봤으나 뭔가 공허하고 뭔가 뿌리가 없고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한계가 있고, 이제 그것을 계속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이제 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곧 한계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착함, 완전한 선함 이런 게 내가 생각할 때 늘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 나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는 말이죠, 100%의 완전한 의로움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지 뭐 한 70% 됐는데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본성이 죄로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이 본성 때문에라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본성에, 그 본성에 이 죄라는 것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의로운 옷을 뭐 입는 것 같아도 뭐 종교라는 것을 입어보고 선행이라는 걸 입어보고 뭐 윤리와 도덕 입어보지만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SBS에서 하는 힐링 캠프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강렬해서 지금도 기억을 해요. 2012년도에 방송된 거니까 벌써 10년도 넘은 방송이에요. 감동적으로 보았던 편이 어떤 편이었냐면은 차인표 배우가 나오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6년도에 아내가 그 시네라라는 분이죠, 배우죠. 권유를 받아서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 비전 캠프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갔대요. 억지로. 뭐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아내가 못 가는 상황이 돼서 당신이 되신가 그러는 바람에 그 구호단체 비전 캠프에 간 거예요. 근데 사람 얼굴 보이는 배우니까 얼굴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것도 그냥 귀찮고 해서 나는 비즈니스석 끊어달라고. 어휴 참.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석 받아서 마일리지 보태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로 바꿔가지고 그러고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것이 처음 마음이 그랬대요. 내가 이제 거기 70가구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10만 원씩 주는 거였어요. 10만 원씩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었는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래요. 자기 마음에 내가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주면은 너 감사하지? 네 입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가 꼭 좀 듣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선행을 하지만 그 선행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욕구. 근데 그게 자기도 부끄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선행을 하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선행을 하는 것 속에서도 그런 욕구가, 자기가 생각할 때도 더러운 욕구가 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그런 얘기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늪에 빠졌습니다. 몸부림을 치니까 늪에 빠진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들어가요. 그렇죠? 점점 들어가요. 이 사람이
나를 구원을 해야지, 이 늪에서 빠져나와야지 하고 생각해낸 게 내 머리털을 잡고 땡기면 이렇게 빠져나올까?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만 빠지죠. 네. 안 되죠. 저 사람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늪 밖에 있는 사람이 줄을 던져서 끌어내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인은 죄인인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수가 감방에 지금 있어요. 근데 내 옆 감방에도 죄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됩니까? 죄수가 죄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감옥 밖에 있는 깨끗한 사람,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죄수가 어떻게 죄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 스스로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도 죄에서 구원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도 닦고 수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면 그 애쓰는 만큼 인정받는 거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는 100%의 의예요. 완전한 의의란 말이죠. 그래서 죄로 오염된 사람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동부 둘째 날 저녁에 필그림 수양관에서 아이들 저녁 시간에 라면을 막 끓여 먹더라고요. 근데 그냥 라면? 마음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뭐 떡도 들어가고 소시지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 토핑만 한 1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먹던지. 그래요. 잘 만들어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의 경험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내가 집에 없어서 제가 이제 라면을 이제 끓여 먹었어요. 그때 너무 배고파가지고 2개를 딱 끓였어요. 대파도 집어넣고 또 참치도 좀 집어넣고 이제 바글바글 맛있게 제가 최대한으로 맛있게 이제 끓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계란. 계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란 있길래 계란을 탁 깨가지고 딱 넣었어요. 근데 불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란 상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눈에 띄게 상한 거예요. 어떤 계란을 보면 이렇게 빨간 피점 같은 게 이렇게 찍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뭉쳐 있는 것도 아니고 확 풀어져 가지고 이게 라면 속에 팍 들어가 버린 거예요.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먹습니까? 남 같으면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 먹겠더라고요. 정성 들여 끓여놨지만 이 계란 하나 썩은 게 딱 들어가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70%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30% 더럽고 30% 죄면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롭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못 구해. 너도 못 구하고 다른 사람도 못 구해. 왜? 다른 사람도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 너를 구원해 줄 다른 사람 그 이름을 내가 준 적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그러니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절망이에요, 절망.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고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4번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사람이 할 때는 되지 않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셨대. 우리를 사랑하셨대.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아주 엄격하고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보다 더 큰 성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이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내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을 열겠다. 너희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해서 선물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인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겨요. 꼭 죽어야 되나?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 안 죽으면 안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꼭 그 방법이어야 돼? 아니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죄의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한대요. 피가 있어야지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려면 피가 있어요. 근데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생명.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회복해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가려면 그 대가로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피 흘림은 생명 주심인데 그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죠. 죽으신 거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짐승을 바쳐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 제물은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1년에 한 번 잡아서 죽여요. 그래서 죄의 속죄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이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해요. 그리고 그런 회개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속죄 그리고 온전한 제물로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속죄를 하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 그런 고민도 들어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그러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죽으셨으면 2000년 전에 산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뭐 영향력이 있는 거지, 2000년이나 떨어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 그게 뭐 무슨 그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이지 나에게 무슨,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특별합니다. 짐승이 딱 죽었을 때는 1년 유효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제물 되심, 예수님의 그 속죄는 영원이에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일회적인, 단번에 한 번에 끝내신 사건이라는 얘기죠. 속죄라는 얘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에 딱 끝냈다는 얘기예요. 짐승 잡아서 드리는 거 매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때에 한 번 딱 죽으심으로 온전한 그 속죄의 역사를 다 이루어 버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한 뭐 5억 정도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자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그냥 땀을 흘리면서 일해도 이자 갚느라고 인생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 그 갚느라고 그냥 번 거 다 내고 막막해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지는 않지만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누가 한 뭐 1조 정도 있는 사람이 뭐 5억 그거는 뭐 껌값이야 하면서 딱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시는 그런 은혜였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그 제사를, 그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지금도 영원히 유효한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피곤도 하셨고 때로는 배도 고프시기도 하셨고 시장도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으로만 오셨으면 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럼 없어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신으로만 보낸 게 아니라 너 인간의 몸으로 가. 그래서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안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사시면서도 죄를 안 지으니까 깨끗한 흠없는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온 인류를 다 끌어안고 온 인류의 죄를 다 한꺼번에 사할 수 있는 능력의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죽었을 때는, 짐승이 죽었을 때는 우리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으로 바뀌고요. 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이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변화됐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야, 아파? 물질적으로 어려워? 자녀가 공경에 처했어? 교회 나가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은 뭡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다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다니까.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내가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 전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칼같이 쫙 갈아서 어느 때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게 이런 의미였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1번부터 2번, 3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인간은 죄의 문제를 양심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죠? 노력하지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2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으로 독생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주어지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이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선물은 주셨는데 그 선물이 다른 사람 거면은 나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지?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보고 이제 영접기도 하면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시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나도 전도지를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컷, 그죠? 세 번째죠. 세 번째 이제 전도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거를 한 종이에 1, 2, 3, 4, 5, 6번에서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1, 2번은 지난주에 봤고 이제 3번, 4번 이제 보겠습니다. 볼 때에 처음에는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그 설명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 중간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쫙 내려갔다가 그림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쭉 같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03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죄의 문제가 왔다라는 것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읽는 거죠. 선을 행하고 다 제가 했던 내용들이 한번 잘 정신 차리고 한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와 죽음,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노력은 다 헛된 수고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구원자라는 게 밖에서 이제 건져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성경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읽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까 봤죠.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 또 종교, 도덕 이런 것 다 좋지만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림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노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제목 읽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또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죄와 저주에 빠져 고통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밑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 말씀까지 봤어요.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 두 곳 중에 어느 곳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속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림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이제는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전히 사람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어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원하신다면 창조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해서 이제 5번에 가면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딱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마지막 시간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연습도 해볼 거예요. 같이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할 텐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이렇게 이거 해보시면은 10분도 안 걸려요. 간단하게 5분 안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